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에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더불어 우상 숭배와 향락이 만연하였던 곳이죠. 더불어서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문화가 만나는 문화의 교류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헬라의 철학으로 인한 지식과 언변이 뛰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향락의 도시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은사까지 더해지며 그들은 교만하게 되어졌고 교회는 많은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그 답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곳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기준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 기준,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준으로 완전히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의 기준들, 나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성경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나의 기준으로 다시 탑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던 몇 가지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법정 소송에 대해서, 그리고 음란함,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보았던 것이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죄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상황이 바뀌면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럼 복음은 그 중간 어디쯤이냐?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중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제3지대라고 표현을 신학자들이 하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느 중간쯤 그냥 좋은 처세술,
사람들이 좋으면 좋은 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새로운 제3지대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이야기했던 독신,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자칫 극단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금욕주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안 좋은 거다. 그래서 하나를 위해서 나 혼자 살아야겠다. 혹은 자유롭게 혼자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독신주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방탕하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때 우리의 자칫 잘못된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던 독신을 살던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면서 오늘 8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목회자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혼을 하는 것이 유익할까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유익할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결정해 주신 게 있습니다. 목사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우리 선배님들은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 목회자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여성들이 홀로 있을 때 혹은 남자 목회자가 홀로 있을 때에 범하게 되어질 여러 가지 범죄의 요소들, 또 위험의 요소들, 또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수를 주질 않습니다. 성경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무엇이 더 덕이 되는가? 그래서 저도 독신으로 사는 목회자들이 있긴 한데 제 주변에 목회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결혼하라고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면에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던 독신을 산던 이것이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지체들에게 덕이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 속에서 오늘 8장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 로마의 언어로는 비너스 신전이 아주 큰 것이 있어서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또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이 상점으로 흘러나와 이것을 판매를 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은 우상에게 한번 드려졌던 것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신전 주변으로 누각이 즐비하였는데요. 이 누각에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곳 누각에서 앉아 제사로 드려졌던 음식들을 함께 나누며 고위층들이 향락을 즐기는 것이 그곳에 아주 만연하였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우리의 문화로 이야기한다면 지금은 한국 사회도 이 제사에 대한 강박증이 좀 사라진 것 같지만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이때 이제 제사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크리스천이 먹어도 되는가? 이 음식이 이제 귀신에게 드려진 거잖아요. 근데 귀신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절대 먹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분란이 있었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싫어하셔서 시댁에 가서 제사 음식도 안 만들고 아예 출입을 안 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참 믿음 좋은 권사님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시면서 제사 때는 예배보다도 제사 음식은 꼭 만들게 하셨어요. 제사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되게 웃기죠. 뭐 이런 우리 할머니의 모습도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몸에 배워왔던 그 습관들을 한순간에 버리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 가족들은 이제 제사 음식은 안 만들고 먹을 음식만 만들고 있는데요. 이 제사에 드려진 음식에 대해서 1절에 바울은 그 답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락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한 태도가 지식이 있는 자들은 그 뒤에 이제 설명들이 나오는데 음식은 죄가 없다.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든 이것은 음식일 뿐이다. 이것을 먹는 것이 죄 짓는 게 아니다. 하며 성경 안에서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냐면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 사랑은 무엇인가? 다른 크리스찬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시험에 걸리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걸려 넘어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아는 그 지식 좋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행실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져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더 읽으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먹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무엇을 먹는가 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또 이웃에 대한 태도, 성도들에 대한 태도,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제사의 음식 문제는 사실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안 드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요즘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이슈가 되어진다면 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담배 문제도 많이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담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멀리하는 분위기가 발생하니까 크리스찬들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담배를 안 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술이나 담배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태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성경을 좀 알고 좀 믿음이 있다는 분들 중에 이 술이 혹은 담배가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정도라면 술이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라는 그런 직접적인 구절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기시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하여서 병을 치료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냐. 서양 기독교는 맥주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러는데 술 먹는 게 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죠. 그런데 이 지식이 그의 교만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술 안 먹는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고 교만하다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술 먹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면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실인에 대해서는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도록 하고 있죠. 서양의 술 먹는 문화와 우리 한국의 술 먹는 문화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의 술은 음식의 맛을 돋우기 위하여 술을 먹습니다. 즉 음식이 주가 되고 포도주나 샴페인이 이 음식의 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한국은 술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은 술의 맛을 더하기 위하여, 술을 더 먹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술과 함께 먹는 음식을 안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술을 취하기 위하여 술을 먹죠. 그래서 한국의 이 술의 문화는 상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초기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망치는 주적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조선을 망치는 삼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술, 두 번째가 도박, 세 번째가 첩질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없애지 않으면 조선 땅은 망한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이 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해결하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술을 끊지 않으면 못 오겠습니다. 담배를 끊고 그리고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리하고 교회에 오게끔 하였죠. 농사의 문화 속에서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를 졌는데 곡식을 거뒀어요. 그러면 이 쌀을 가지고 술을 담아 먹는 거예요. 또 이 쌀을 판 돈 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여자들로 인하여서 향락을 즐기는 조선 구한말의 모습은 참혹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고 조선 땅 전체를 뒤엎던 아주 암울한 현상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이걸 교회의 중요한 규율로 만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나실인을 제외하고는 술 먹지 마라 이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구절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혹시 믿음이 성숙하셔서 술을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은 없지만 혹은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되 취하도록 먹으신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으로 세울 때, 집사로 세울 때에, 장로로 세울 때에 반드시 제외시켜야 될 인물이 있는데 술을 탐닉하는 자를 제외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술을 즐기는 거죠. 아주 습관적으로 먹는 것, 술을 제어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것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드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같은 성도들끼리 그리고 교인들이 어디 갔을 때에 이럴 때에 술을 먹는 것은 그 공동체의 이 순전함을 파괴하는 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술을 먹는 것은 구원의 문제나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술을 먹고 혹은 잘못된 행실로 다른 지체가 시험에 걸려 하나님께로 떠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부분,
우리 크리스찬들, 한국 크리스찬들에겐 술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술 먹는 걸 뭐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에 대하여, 특별히 술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권면한다면, 첫 번째, 술에 취하도록 혹은 술을 탐닉하고 있다면 삼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덕을 해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술자리라 하면 배우자들끼리 한 잔씩 반주 삼아 혹은 음식의 맛을 돋우기 위하여 이런 모습은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탐닉하거나 혹은 취할 정도로 마신다면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행위가 자칫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죠. 13절에 보시면 바울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혹은 이것이 누군가에게 실족의 대상이 된다면 자기는 고기도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고기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 아닌 거죠. 나의 지체들, 나의 형제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결정을 하시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수많은 상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만 이것이 교만함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누가 선택되어지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택되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고레스와 같은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동역하였던 느부갓네살 같은 왕으로 주님께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